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3절 말씀 천천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종류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투는 상당히 강조적이고 구별적인 말투인데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바울은 이렇게 사용할 때 특별한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선언한다, 그런 뜻인데 너희 형제로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너희 교회를 세운 목사로서 말하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적 권위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사도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 이 사도적 권위로 너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을 대신하여 사도적 권위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함께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장 1절을 보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너희가 이삭이다, 자유의 한 자요 이삭의 자유를 가진 자는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는 대명령을 합니다. 이후에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 나머지는 이 대명령에 대한 3가지 구체적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씨앗이 무엇이냐? 첫 번째를 보면 오늘 말하는 할례 다시 받는 거다. 두 번째는 13절에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사용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 풀어놓지 마라. 세 번째는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6장 10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종의 맹회를 다시 매는 출발이 무엇이냐? 이 3가지라는 말입니다. 할례요, 육체의 기회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거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는 그 특성이 뭡니까? 그 성격이 무엇입니까? 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종의 멍에의 특성은 누룩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체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시켜버립니다. 할례를 다시 받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다 부패시켜버려요. 종의 멍에를 다시 지게 됩니다. 육체의 기회를 마음껏 사는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누룩이다. 그렇게 살다가 전체가 다 인생이 망해버린다. 마지막 3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적어 보여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우리 사소하게 막 행합니다. 그러나 그거 누룩이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는, 다시 말하면 네 인생, 네 신앙, 네 삶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버리는
누룩이다. 분명하게 사도적 권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작은 것들, 즉 누룩과 같은 것들, 신앙이나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죠. 예수님께서는 누룩으로 말씀하실 때 주의해야 될 누룩이 있고 붙들어야 될 누룩이 있다.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헤롯 땅의 교훈이라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주의해라, 경계하고 주의하고 각성시킨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교훈이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는지. 신천지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아직도 박옥수 이런 사람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맞는 것처럼 보이고 뭐 한두 번 가봐도 되고 뭐 조금 그것도 옳은 소리인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건 누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계하라. 주님은 조금이라도 그런 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교훈, 다른 복음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금도 용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인 누룩이에요. 이건 붙들어야 된다.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이에요. 천국 비유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신 것입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 누룩처럼 별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신다는,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작은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죠? 누룩 같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속에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해가 10도 뒤로 물렀다가 다시 갔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큰 역사가 아니더라도 기도한다는 것 작아 보이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려 예배를 위해 출애굽시키신 건데,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로 구원하신 이유는 찬양 받으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번의 찬양을 해도 믿음으로 참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필사도 하고 유튜브를 들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말씀 듣는 주일, 하나님의 날, 또 그 말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작은 것에 내가 순종했을 때 행복해 하십시오. 하지 못할 큰 일을 바라면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그리스도의 살림이 없어져요. 그래서 작은 순종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그것은 시편의 기도처럼 천지가 부서져도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고
예배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작은 누름입니다. 목사로서 신방을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언제나 되는 게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기도도 막혀요. 그때 남들이 기도해 주는 걸로 살아요. 정신없이 어려움 당하고 감정이 젖된 아이가 아니라 막 화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때.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병실에 있거나 정신이 흐려지거나 그러지 못할 상황도 우리 인생에 많아져요. 할 수 있을 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작은 것들 꼭 붙드십시오. 환난이 다가와도 그 붙든 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연을 망치는 세 누룩, 오늘 할례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먼저 할례라는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되었어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됐다는 언약의 표시, 증거, 증표로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요. 그 할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땅과 씨와 복입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넌 내 백성 됐고. 그 증거로 남자마다 할례를 행했어요. 증표였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죠. 성경에 보면 할례가 모두 세 가지입니다. 처음에 창세기 17장을 보면 몸에 하는 할례, 포피를 베끼는 거죠. 두 번째는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할례는 몸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세 가지입니다. 몸의 할례로 시작되었지만 마음의 할례로 발전하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이 증표는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몸에 하는 할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구분 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선민과 그렇지 못한 백성을 완전히 구분 짓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표시입니다. 몸에 사람과 사람을 나누고 그 사람만이 언약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표시예요. 이 할례는 단순히 표시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법, 즉 율법대로 산다는 서약이기도 해요. 두 번째,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닌 출애굽 2세대가 1세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120세 된 모세가 유언처럼 남긴 것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를 보면 2장 28절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례는 사람에게 구별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구분되고 표시되는 육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분되고 표시되는 마음의 할례로 육의 할례는 더욱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서 사람 사이에 너는 이방인이 할례 안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자부심도 있고요. 그 증표도 돼요. 근데 모세가 말한 마음의 할례는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구분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구분되라. 그게 진짜다. 할례의 본래 의미가 그거 아니냐.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소유된 자라는 언약의 징표를 내적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외적 징표에서 내적 확신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몸과 마음의 할례는 육신과 영혼의 할례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할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결단하고 마음 고쳐먹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이에서 구분되는 몸의 할례와 내적 확신 마음의 할례,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남자든 그동안 할례는 남자만 받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할례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할례는 그 뭐냐? 육적 몸을 벗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8절을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할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받으신 것. 필요는 없지만 그 약속을 또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이삭이고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받은 자예요. 그것을 몸에다 표시했다, 마음에다 표시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할례를 한 것이에요. 육체하고 혼외한 것을 영으로 한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할례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마음의 할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하심으로 율법을 마침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신 거예요. 마음 육체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성시키신 거예요. 마침이 되신 거예요. 육에다 한 것이 혼에다 한 것이 영으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육신의 껍질을 벗기고 마음의 표피를 벗긴 것이 이제는 거듭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자기가 느끼던 못 느끼던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도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왜? 육신의 힘으로 혼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의 할례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가갈 수 있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벗기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거예요. 몸의 할례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18, 19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할례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성된 걸 받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할례, 몸의 할례를 절대적인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꼭 받아야 한다. 실제로 주후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활동할 때 제일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당시에 할례는 굉장히 조롱받는 것이었다. 예수를 믿으면 그만인데 교회 좀 다니고 싶은데 할례를 받으라고. 이 할례 받았다가는 자기들 사는 속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 왕따 당하고 큰일 나거든. 이 복음의 걸림돌이었어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할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들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였어요. 복음 전도에 장애물도 되고 또 이미 지나간 것이고 초보적인 것을 왜 다시 받으라고 하느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희가 다시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익이 없으리라. 첫 번째가 할례를 다시 받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말이 내 이익, 내 조그마한 어떤 수입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유익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예요. 주목할 것은 2절을 보면 할례를 받으면 미래 시제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미래 시제. 만약 받게 된다면 가정도 되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익이 없다는 말의 1차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의 유익, 다른 말로 번역된 것은 효혐입니다. 예수가 너에게 아무 효용이 없다.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그래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가 너에게 아무 효용이 되지 못해. 할례를 다시 받으면 별것 아닌 것, 누룩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받게 돌아가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가 너에게 효용이 없어. 아무 의미가 없어.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얘기죠. 왜 그런가 하니 말이죠. 여기를 보십시오. 우리 신앙에 사소한 것들이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런가? 신앙의 중심의 축이 이동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일 커요. 왜 누룩이에요? 별것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때도 그만인데 신앙의 중심축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에게로 이동시켜버려요. 이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필수로 시행된다면 신앙을 그리스도 중심에서 율법과 사람의 공로의 중심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게 되고 율법의 조문에 따라 살게 되며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신앙의 중심을 이동시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들어져요. 이거는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배교처럼 취급됩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무를 부과받아요. 다시 증언한다. 증언이라는 말은 영어로 순교자와 동의어예요. 순교자와 증언이 왜 동의어입니까? 목숨이 다할 때까지 증언하는 사람이 순교자다. 그래서 동의어입니다. 내가 다시 증언한다. 이거 굉장히 무게 있는 말입니다. 내 목숨 걸고 얘기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삭의 유업을 다 받아 누릴 거야 라고 가문이설로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뭘 얘기 안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얻을 것만 얘기했고 잃을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서 그것을 빼놓은 것이 다시 증언한다. 내 목숨 걸고 얘기한다. 니네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건 말 안 했지? 거짓 교사들이. 율법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이방인으로 율법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삭의 자유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그들을 붙잡아다가 유대인처럼 살도록 다시 만드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로 돌아가면 율법의 종이 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실패해버리고만 그 삶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매우 심각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율법 전체의 의무를 갖게 돼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게 애쓰려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니, 좀 잘 믿어보려고 할례 좀 받아듣기로 서니 말이죠.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하길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냐 이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신앙의 중심층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게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떨어졌지만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시선을 바꾸어버리고 중심이 이동되는 완전한 부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다시 종의 몽에인 몸의 할례를 받으려고 시도했을까? 단순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렇게 따라간 것일까?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합니다. 복음에 사족을 많이 붙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뭘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 전해준 복음 외에 무엇을 얹거나 빼거나 변형시키면 무조건 다른 복음이에요. 1.1획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설명한다고 구약을 갖다가 들이켜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떠들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유월절 하잖아요. 생양을 잡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예수도 안식일을 지켰다. 그 참 어리석은 얘기를 떠들어내고 또 넘어가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에 적혀있는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누락하거나 변형시킨 건 다른 복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시도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성령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받는 참된 길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망한 나라와 흥한 나라를 비교합니다. 그 망한 나라 사울, 망한 인생 사울 세 가지를 딱 결론으로 얘기해요. 역대상에서. 처음엔 뭐라 해요? 말씀을 안 들었다. 두 번째, 간단해요. 신접한 자에게 자꾸 물어보고 다녔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망한 이유를 세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점점이지 한순간에 뒤지고 엎어갖고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형통함, 땅 쉬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 순식간에 도는 그런 맷돌이 아니에요. 완전히 갈아버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은 무언가 자꾸 복받는 비결을 얘기하고 가나안 들어가는 지름길을 얘기하며 뭘 자꾸만 방식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복음이에요. 내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할례, 절기, 정길례, 율법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이방인처럼 말이야 아무거나 먹고 다니고 살아야 되겠냐 말이지.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다 창조했는데 네가 왜 안 먹냐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지가 하나님 돼서 가르쳐요.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아니 얼마나 보기 싫어요. 불경건하고 하나님 복음 가리고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율법적으로 가르쳐 놓으면 보기는 자기 눈에 보기는 좋죠.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의 중심축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사람에게 이용시킬 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누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결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돼요. 뭐 600가지 700가지 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내게 보여주는 만큼만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성령을 못 느끼겠어요. 안에서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모든 일을 다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절대로 사소한 것부터 순종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들은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고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 있으면 인도하세요. 그 순종하다 보면 성령이 계신 걸 만나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몰라서 못해요? 안에서 못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없어요. 한번 해보고 하고 계시지만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불교에서 말하는 송구라는 방법들을 얘기하면 큰일이죠. 예수님이 다 한 건데. 문제는 말이죠. 신앙의 중심이 믿음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자신의 공로와 행위와 내 관심으로 중심의 축이 이동하면 망하는 거예요. 부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예수의 십자가는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불충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것으로 만들어요. 내가 무언가 더 첨가해야 될 것을 만들어요. 마음대로 살던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부중한 것을 구별하여 먹고 그렇게 건전하게 살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잘 살아 보입니까? 구분되어 보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다, 교회 잘 다닌다, 그런 모습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복음은 갈라디아서는 이 유용한 것들을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해요. 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며 아주 긍정적인 것을 다른 복음, 누룩이라고 규정합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러나 누룩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됐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된 거죠.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으로 가려고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뭔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 해서 될 수 있었으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보좌 우편에서 정사와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고 그걸 붙들어 나가면 하나님은 지극히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세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이나 축복의 권리를 허락하지 못합니다. 한번 잔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건 잔치의 주인이 초청해 줘서 그래요.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저 들어왔으니까 이제 밥값이라도 좀 내가 하고 이게 이스마엘의 자리예요. 무슨 밥값을 해? 밥값을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차려놓은 걸 먹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구는 포도원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해. 저쪽 구석에 앉아갖고 자꾸 새끼를 보고 있어. 왜 꼬세요? 그랬더니 밥이나 드시지. 이거라도 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필요도 없어요. 잔치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주인의 은혜예요. 그 잔치에서 누리는 것도 주인이 다 일이 사다가 장만해서 베풀고 만들고 먹이려고 베풀어 놨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아니고 내가 준비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장봐 갖고 와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아니에요. 그 날, 잔치날도 내 날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날이지. 다만 은혜로 부르신 이의 사랑 때문에 거저 들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리는 것을 네가 무언가 자꾸 하라고 해요. 밥값하는 것 떠나서 말이죠. 내가 그래도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적어도 저 자리 정도는 앉아야 되지 않겠어? 자기가 들어올 자리를 있는 자처럼 바뀌어지게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내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나는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내 자리가 어떤 게 있어. 교만해지고 중심의 축이 주인에게서 자기에게로 이동돼요. 그 잔칫날이 내 날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판이 내 판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판이 돈의 판 만들어버리고 인간의 판 세상의 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너무 바울이 사도적 권위로 살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보도 없이 말씀을 준비하려도 떨렸어요. 이 정도까지? 단순히 각성이 아닌 이 정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에 대한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를 닮으려고, 그리스도 형상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성령에 순종하려고 모든 면에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잔치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유함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순종, 예수에 대한 움직이지 않는 믿음, 근데 전부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런 것은 던져놓고 자꾸만 형식적이고 어떤 것만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뭘 얻어내고 뭘 비결을 갖고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쫓았는지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뭘 했는지가 아니라 그 삭막한 가운데도 어떻게 네가 나를 쫓아왔는지 내가 너를 위해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고 일단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모이지 못하고 시끌벅적한 건 못해요. 이것은 재앙이고 또한 고통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위만 보고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바닥에 작은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을 보면 집값이 하루 만에 몇 억씩 뛰고 어떤 사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고 떨어진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예 바라보지는 못하게 되니까 이제 떨어진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작은 것을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흔드셔요. 왜? 영존할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큰 것을 사모하고 큰 것을 바라보고 뭔가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지만 이젠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작은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작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재창조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워질 하늘나라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의 순종, 그 작은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역사하십니다. 종의 몽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게 되면 너무 매력적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분명한 규칙이 있잖아요. 다른 못해도 분명한 규칙이 있고 그걸 맴으로써 편안해야 하는 느낌도 있을 거예요. 종의 몽해를 다시 매게 되는 첫 번째 시작 요인이 육체의 할례를 다시 받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무시무시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 유익이 없고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시 짊어지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육체의 표시를 함으로 아브라함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고 자기의 삶도 믿음도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할례 받고 안 받고는 아무것도 아닌 누룩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사람의 공로와 자격으로 바꾸어 놓게 합니다. 신앙의 중심축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시도들은 전체를 부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오직 그 은혜에서 자기 자신의 몸과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행위와 자기 자신의 관심과 이익으로 변질될 때 엄청난 배교와 같은 수준의 부패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배교이지만 그리스도로 불충분하다고 하는 것도 배교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서는 어쩌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부패, 더 큰 배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시 사람의 약수사로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비록 경건이라는 것을 포장한 탐욕을 감추는 자기 성공 신화의 솔루션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중심축을 그렇게 옮기면 망해버립니다. 영의 열매는 영입니다. 육의 열매는 육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